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는 매우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광야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무섭고 또 두려운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사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가장 단거리 있는 짧은 코스는 그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 왼쪽에 지중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은 사실 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당시에 가장 호전적이고 또 강대한 나라였던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도 사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 그 길이 어디였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을 거쳐서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부터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 광야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거치는 그러한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광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모세는 광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광야를 통과하고 가데스 바네아 이르기까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년간 인도하여 주셨던 대로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설교의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자,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3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바로왕, 어느 누구도 이런 바로를 이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을 멸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애굽에 나와서 또한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었던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다가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편으로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라고 하는 그 막다른 골목 앞에서 매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여 매우 가까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이 홍해 앞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움직이셔서 바로 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애굽의 바다에 수장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할 때도 여호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우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는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싸우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둔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여호와의 니시가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자녀들처럼 들고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 자,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대신하여 싸워주시기도 해야 하지만 오늘 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 600번 이상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들어올리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서 어깨에 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 들어서 어깨에 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그 광야에서 안고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도구들, 기물들입니다. 이 기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만들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죠. 성막도 거두어 드려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도 잘 포장해서 그것을
옮겨가야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기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성막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 기물들, 특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 법궤, 그리고 또 성소 안에 있었던 등대라든지 또 뭐 그죠? 떡상이라든지 또 분향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성막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들이 번제단, 이런 것들은 이 고핫 자손이 일일이 다 두 번씩 보자기로 묶어다가 이것을 어디 뭐 이렇게 수레에다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직접 어깨에 메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아주 소중한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광야길을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여러분 그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편안한 줄 알았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또 좋은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 생활 때문에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힘겨워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고핫 자손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겹게 섬기면서도 나의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품으시고 광야의 길을 함께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처럼 우리의 옷과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발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광야를 건널 때에 홍해와 같은 거대한 고난의 사건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 한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구약 1015페이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우리를 그분은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먹인과 같이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부드럽게 과격하지 않게 온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이라크에 이제 군목으로 가 있었을 때 그곳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이제 중동 지역이고 또 그곳은 이제 광야가 있는 지역이라 이제 흔히 우리가 잘 보기 힘든 양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양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면서 어깨에 그 양을 메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나도 한번 이 양을 한번
어깨에 메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마침 그 가까운 이제 그 마을에 가게 될 기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그 양을 키우는 이제 그 주인에게 가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당신이 키우는 양 중에 가장 가벼운 것으로 한번 좀 어깨에 메보면 좋겠다. 예, 그랬더니만 이제 뭐 아무래도 또 이제 외국에서 온 이제 구목이고 하다 보니까 흔쾌히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이제 탁 저한테 주는데 아차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양들이 다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 양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뭐 똥에 범벅에다가 냄새는 얼마나 코를 찌르는지,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명색이 양들을 데려와서 좀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양을 이제 양 다리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 그 잡지 않으면 막 이제 막 발버둥을 치니까 막 소리 지르며 발버둥 치는 거를 이제 어깨에 턱하니 안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양도 편안해하고 예. 저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예.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진 한 장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양이 굉장히 편안해하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안아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모두 포함해서 이처럼 다치고 또 어리고 또 넘어지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양들을 어깨에 덜쳐매고 가는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좀 3절, 찬송가 380장 3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찌 보면 그 양들처럼 참 더럽고 때묻고 냄새나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메고 가시고 어디까지? 밝고 밝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8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입니까? 큰 구원의 사건도 우리에게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발이 아플까, 또 우리의 의복이 헤어질까, 또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가 아파할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할까,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앞서가서 길을 인도하지만 광야의 양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 다치거나 잘 따라오지 못하는 양들을 어깨에 메거나 품에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끝이 아니죠. 그 손주의 손주까지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손주까지 잘 키워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이 안심을 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보람입니다. 자녀 생각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거나 업고 가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잡아 끌거나 뒤에서 몰아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거나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의복까지도,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의 심까지도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우리를 안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갈 길을 지시하신다. 자, 33절의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구절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지시하신다. 이것은 광야에 길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이 있긴 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도 필요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을 분간할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잘못 들거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위험에 처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는 길을 찾는 것보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가야 할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머물러야 할 시간까지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21절과 2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의 그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이틀을 위해야 될지 또 한 달을 위해야 될지 아니면 한 달보다 더 길고 긴 1년을 위해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다거나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늦게 가야 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대로 가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경험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하는 것, 그것이 광야에 머물러야 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빨리 통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또한 그곳에서 방황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료의 과정을 잘 거쳐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광야를 지나야 한다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힘겨운 삶 때문에 나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빨리 통과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도 갖지 마십시오. 그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또 직장 생활,
또 결혼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아마도 그 자리가 순종을 배워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고 빨리 통과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학교도 직장도 또 여러분의 결혼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몸으로 직접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잘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해가지고 어떤가 싶어서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 미스터 트롯으로 국민 가수로 부상한 그 가수 가운데 김호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그분의 그 기본기 또 그 노래의 집중도 그리고 이제 과거에 아주 불우했던 환경을 잘 극복하고 지금의 그 트롯 가수로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미디어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가 그가 있게 한 스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는 김천예술고등학교 성악 담당 교사인 서수용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독일 유학까지 했지만 테너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 하이 음역,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 음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귀 이상 증설이 인하여서 그 독일에서 귀국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한국에 와서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절망 속에서 김천에 있는 한 예술고등학교에 성악 담당 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후배의 소개로 문제 많던 이 호중이라는 고등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퇴학을 하게 돼서 근데 도저히 맡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서집사님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강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학생을 만난 그 첫 자리에서 호중이가 부른 그 노래에 감복을 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갖지 못한 재능을 그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만나려고 이렇게나 돌아왔구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학생과의 그 만남이 여러 번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도 없는 그 재능을 주신 호중이를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왜 내가 이 아이를 맡아야 될지 매일매일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 서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통과할 때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불순종하는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주어지는 땅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그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불순종한 세대가 아니라 바로 그 자녀들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마지막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 앞에 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38년이 지난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아마도 마음 가운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불순종은 광야에서 죽는 길이며 순종은 광야에서 나가는 길이다. 아멘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야말로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훈련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